아멘. 오늘 저희들 주신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소동인가 경배인가? 한 번 더요. 소동인가 경배인가? 우리 수요일이니까 한번 인사하시죠. 앞뒤 옆으로.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수요일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께 두 배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지금 마태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야 되는, 그리고 태어나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로 오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본문을 주로 언제만 이 설교하냐니까 성탄주일에 이 단골 메뉴로 나온 이 말씀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요. 자,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유대 베들레헴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 바로 다윗의 성읍이라고 알려진 곳이죠. 다윗의 성읍. 바로 이 앞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분. 다윗의 자손. 우리가 앞에서 우리 마태복음 1장에서 이 예수님의 이 족보, 계보를 이야기할 때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분을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의 몸으로요. 물론 성령의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으로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반응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막 소동하는 사람이고, 이 소동한다는 의미는 마음이 막 이게 심란하고 마음이 혼란스럽고 뭐 이런 게 이게 소동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고요. 제가 오늘 또 한 부류가 있는데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덤덤한 사람, 냉담한 사람. 여러분, 앞에서 자,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과 태어나심에 대해서 막 소동했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3절 말씀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특히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아기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다고 말하는 이 소식을 듣고 막 마음이 혼란스러워요. 왜 혼란스러울까요? 내가 왕인데, 내가 왕인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이 수단이 좋아서요. 에돔 출신, 에돔 여러분 아시죠? 그 에서의 후손 에돔 출신인데 이 로마에 줄을 너무나도 잘 서가지고요.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자신이 안 그래도 지금 출신이 지금 이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어서 지금 가뜩이나 불안한데 오늘 이 동방에서 왔다는 이 박사들이 와서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의 왕이란 이 표현은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너무 지금 심란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심란하신 분. 심란하신 분. 심란한 분은 딱 한 종류예요. 내가 왕인데 그 팀 켈러라는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당신이 왕이 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나타나 왕으로 자처한다면 둘 중 하나는 물러나야 한다. 절대 권좌에는 한 사람만 앉을 수 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과 왕으로 자치하셨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권좌는 자리는 딱 한 자리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의 보좌에는 몇 인석? 1인석. 나도 앉고 예수님도 왕의 자리에는 절대 앉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보좌에 왕으로 오신다면 나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사실. 그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이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헤롯 왕이 이것 때문에 이제 마음이 심란한 겁니다. 힘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찬양 있잖아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뭐라고요? 예수 우리 왕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로 왕으로 고백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보좌를 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CCC 그 사형리에 보면 그 그림 혹시 아십니까? 동그라미 3개가 있어요. 동그라미 3개에 의자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동그라미는 뭐냐니까 그 예수님이 밖에 있어요. 이 동그라미는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 동그라미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이 자신이 그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불신자, 비그리스도인. 자, 두 번째 그림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안에 또 여전히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에는 이번에는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 밑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럴까요? 한번 따라 볼까요? 영적인 그리스도인. 영적인. 근데 세 번째 그림이 있어요. 세 번째 그림이 뭐냐니까 동그라미 안에 그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 어디에 있을까요? 밑에. 자,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육적인 그리스도인. 자, 여러분은 1번, 2번, 3번 중에 2번이죠. 자, 2번이신 분 아멘. 자, 3번은 안 계신 줄로 믿고요. 그런데 희한하게 3번이 많습니다. 퍼센티지. 예수 우리 왕이여 그렇게 고백은 하는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기보다는 내가 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막 지시합니다. 어떤 분은 기도할 때 굉장히 막 이게 무례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거 빨리 해주시고요. 이거 해주시고요.
빨리 이거 빨리 해주시고 이거 누가 왕입니까? 누가 왕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왕이 여러분들이 높은 사람한테 가서 이거 해주시고 그러면 큰일 나죠.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주여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나오는 이 헤롯은 전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불렀어요? 3절에 보니까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자, 이 헤롯이 지금 무슨 지식이냐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지금 뭐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왕은 곧 그리스도, 다른 말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헤롯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자세한 이 지식을 알기 위해서 누구한테요? 대제사장, 백성의 서기관들. 자, 이런 사람도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을 막 꿰뚫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자,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겠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구약의 어느 성경에 있습니까?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모르시죠? 이 사람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뭐냐니까 야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툭 튀어나와요. 구약 미가서 5장 2절.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이 구약과 신약을 열심히 공부하는 오늘 우리도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성경 읽읍시다. 제가 마태복음 초반부 얘기했죠.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구약의 인용구가 굉장히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에 대한 그런 배경 지식이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바로 미가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미가서 말씀을 약간 변형한 말씀인데요. 자, 앞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그 이제 원문에 보면 가장 작지만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그 다음에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뒷부분은 바로 사무엘 하 5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붙여온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이 마태는요, 지금 이 대제사장과 지금 서기관들이 이 구약에 관한 지식이 너무나도 해박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네, 그리스도는 여기서 나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미가서 말씀을 인용하면서요. 여러분, 성경 지식이 얼마나 해박한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가서 경배를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전혀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 것을 이미 알고 있고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배하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뭐예요? 냉담한 사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소동이 일어나고 마음이 심란한 사람도 잘못된 거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마음이 냉담한 사람도 잘못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두 부류에 속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본받고 싶은,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동방으로부터 온 이 박사들은 여러분
유대인들일까요? 아니면 이방인일까요? 이방인이라는 사실. 이방인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여기까지 지금 찾아오게 된 겁니다. 이상한 별의 이 천체의 이상한 현상을 발견하게 되고 먼 나라로부터 아마 이 페르시아 쪽인 것 같은데요. 먼 나라에서부터 지금 별을 추적해서 어디까지 왔냐니까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까지 오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십시오. 자, 2절 말씀 다시 보시면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뭐하러 왔다고요? 경배하러 왔다. 한 달에 경배하러 왔다.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말씀에 경배라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아십니까? 8절에도요.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11절에 보니까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여러분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이 경배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주님께 우리가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그 반응은 바로 경배인 줄로 믿습니다. 경배라는 사실. 이 경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이런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누구에 관한 말씀이라고요?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누구께로 더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주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 오늘 이 동방 박사들처럼요,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오신 사람. 여러분 이 페르시아 아마 출신으로 알려진 이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이곳까지 이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걸리는 거리가 도보로 4개월이 걸린대요. 4개월이. 4개월이요. 여러분들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 한번 4개월 동안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4개월을 걸어서. 여러분 이 뭐예요? 이 별에 대한 호기심도 있지만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 대한 이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동방 박사요, 자,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를 원했던 이 동방 박사들에게서 나타나는 이런 특징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별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기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별이 밥 먹여줍니까? 밥 안 먹여줘요. 그런데요, 이 별을 따라왔는데 자신들은 그냥 천체의 어떤 이상한 현상을 보고 따라왔는데 자기도 모르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경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바로 기쁨이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에요.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한번 따라해볼까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걸 많이 경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요즘에 기쁘세요? 즐거우신 분? 아니 뭐 즐거울 일이 있어야 즐거워하지. 내가 뭐 이렇게 로또 당첨된 것도 아니고. 제가 그 이야기 드렸나요? 그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총 판매되어 있는 로또 그 매출액이 5조 원이 넘었대요. 5조 원.
저는 야, 나라가 돈을 엄청 벌겠다. 왜? 그거 상금 그거 뭐 몇백억 줘도 5조 원이 남아요. 5조 원. 그러니까 4조 몇천억 원이 남아요. 상금으로 다 줘도. 근데 어떤 분이 그 복권을 이렇게 제가 그 뉴스에서 봤는데요. 복권을 딱 하나 샀는데 기자가 이게 딱 이제 이게 마이크를 갖다 대니까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일주일 동안 나를 지탱하는 힘이다. 일주일 동안 이 즐거움, 이 기쁨으로 산다는 거예요. 왜? 이 토요일 날 이제 토요일 맞습니까? 저는 안 사봐서 모르겠습니다. 토요일 날 이거 방송의 결과 발표 나올 때까지 이게 너무 이게 설레고 기대된다는 겁니다. 물론 뭐 꽝 나오면 이제 그냥 그렇다고 또 사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일주일 동안 지탱하는 힘은 뭡니까? 로또입니까 혹시? 아니면 이 월급날, 나는 월급날만 이게 내 한 달을 지탱하는 힘이다. 근데 뭐 월급 받으면 뭐합니까? 내 통장을 다 스치고 지나가는 걸.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고 이 땅을 살아가게 만들고 살 맛이 나게 만드는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게 그 사람이 믿는 신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까 그 일주일을 지탱하는 힘이 로또라고 말했다면 그거는 그분의 신이에요. 신 하나님이에요. 뭐 요즘에 뭐 종교 없다, 탈종교화, 저는 그 말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여러분들을 지탱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지탱하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힘이 나고 살맛이 나고, 여러분 그거 안 되면은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하시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거 뭐예요? 저는 이걸 딱 한마디로 말합니다. 다 망했다. 다 망했다. 뭐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이거 다 망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저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굉장한 고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잘 안 돼요.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일마다 자꾸 꼬여요. 그래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기뻐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곰곰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뭐 때문에 기쁘지? 나 뭐 때문에 즐겁지? 반대로요. 내가 무엇 때문에 기쁨이 없지? 내가 무엇 때문에 즐거움을 잃어버렸지? 여러분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주 부르는 찬송, 저도 자주 부르는데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그 다음 뭐예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동방박사, 이 예수님께 경배하려 왔던 이 동방박사에게는 기쁨이 있더라는 사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자, 이 경배하는 자의 특징은 뭡니까? 우리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린. 자, 지금 이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 곳을 발견했잖아요. 자, 가서 하는 일이 뭡니까? 보고 엎드려서, 여러분 경배는 엎드리는 거 아닙니까? 자, 경배만 드렸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한번 따라볼까요? 경배하는 자는 드림이 있는 삶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아는 사람. 여러분 그냥 빈손으로 오면 안 됩니까? 그런데요, 지금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은 뭡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분에 걸맞게, 그의 탄생에 걸맞게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준비해서 왔다는 사실입니다.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 드리시기 원하세요? 지금 이 시간 여기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와 계시는 것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거라는 사실. 저는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늦으시면 안 돼요. 내가 누구랑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15분 지각했어요. 물론 마음씨 좋은 분은 15분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 사람 15분을 내가 빼앗은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또 여러분 주님께 뭘 드릴 수 있습니까? 내 몸을 드릴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는 것이 거룩한 예배, 영적인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까우세요?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 앞에 자꾸 드리면요, 하나님 뭘로 주신 줄 아십니까? 건강으로 주십니다. 자, 인정하시는 분만 하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꾸 몸을 드리기를 힘쓰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건강으로 이렇게 보답하신다는 사실. 자, 아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려고 하면요, 뭐로 보답하지 아십니까? 시간으로 보답하신다는 사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굉장히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안 믿어지시죠? 저 고등학교 때 너무너무 뜨거웠어요. 어느 정도냐니까 고3 때 딱 되었을 때 나는 주일은 무조건 공부 안 한다. 토요일까지 공부하고 주일은 온전히 난 주님께만 드린다. 고3 때요. 토요일 밤 12시가 딱 되면요, 딱 볼펜을 놓는 거예요. 또 우리 때는 또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일날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의 저희 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예요. 저는 그때 성가대도 하고 우리 고등부 또 이렇게 고등부 예배도 하고 모임도 하고 어른 예배 올라가서 또 성가대 하고, 그러면요 진짜 아침부터 저녁까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시간을 들였는데요, 안 믿어지시겠지만 주님은 저한테 시간으로 보답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다른 사람 공부하는 그 시간보다 저는 더 짧은 시간을 공부해도 그 사람보다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는, 자, 경험해 본 사람만 알 줄로 믿습니다. 알 사람이 없도다. 알 사람이 없다. 이거는 경험해 보지 않은 분들은 모릅니다. 분명히 내가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통으로 다 드렸는데요, 심지어는 언제냐니까 월요일이 중간고사고 월요일이 기말고사예요. 마음이 살짝 불안한데도 그래도 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때, 제가 지금 생각해도 그때가 제일 뜨거웠던 때인 것 같아요. 그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기를 힘썼는지 모릅니다. 요즘에는 살짝 아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 하나님께서 물질로 갚아주십니다. 제가 뭐 11조 하라 마라 그런 말 잘 안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소득을 지켜주십니다. 반드시 지켜주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서 말씀 살펴보고 성경에 있는 그 11조에 관련된 말씀을 다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의 소득을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 말씀이 내가 정말 믿어져서, 하나님, 내가 이 10분의 10을 다 써도 내가 모자랄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내가 남음이 있네요. 이것도 경험해 보셔야 된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렸는데요, 남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돈 새는 구멍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도 꼭 이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허튼데 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그렇게 번 돈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뭐 사고가 뻥 터지고 여기 뻥 터지고 여기 뻥 터지고 이게 돈이 나가버리면 그거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시기,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려고 하는. 여러분,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 예수님께 정말 자기들, 여기 나오는 이 세 가지 있잖아요. 황금, 유향, 모략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또 이 황금을 이 뭐 왕에 해당하는 거고, 유향과 모략은 또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한다, 뭐 그렇게 말하지만, 저는 이게 굳이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동방의 박사들이 자신이 구할 수 있는 베스트,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주님께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것을 받으실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왕이세요. 그분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리시는 분. 내가 얼마든지 나의 가장 귀한 것을, 그것을 받으실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자, 경배를 하는 자, 경배하는 자들의 특징은 바로, 자,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자, 이 세 번째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의 특징은 바로 인도하심, 지시하심이 있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인도하심 있는 삶. 자, 동방 박사들이 처음에 올 때는 그냥 별 보고 따라왔는데요. 자, 그들이 이제 돌아갈 때 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꿈으로 알려주시는 일이 너무나도 자주 있었다는 사실. 이거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이 가르침과 지시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그런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때로는 하나님, 나도 꿈으로 좀 주시면 안 됩니까? 한 번도 꿈으로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저는. 저는 하나님 앞에 약간 좀 삐질 때도 있는데요. 저희 집 사람은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정말 꿈으로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꿈이 정말 맞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좀 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저희들에게 꿈으로 주실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또 깨달음을 통해서도 주시지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분의 인도하심, 지시하심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는 사람이냐.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 오늘 보니까 뭐라 됐습니까?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금 헤롯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가 아기 예수가 있는 곳을 발견하게 되면 가서 어떻게 해요? 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실을 미리 아시고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지시해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 도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좀 읽으세요, 제발. 자, 요즘 계속 성경 꾸준하게 읽으시는 분 아멘. 아멘. 진짜 읽으십니까? 읽으세요. 이게 예전에는 이렇게 그 교회에 보면 쫙 벽에다 붙여놓고 사람 이름 쫙 써놓고 얼만큼 읽었는지 그것도 그래프로 다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때로는 민망해요. 왜냐하니까 어떤 분은 이 막대 그래프가 여기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어떤 분은 없어요. 되게 부끄럽다는 생각, 이렇게 부끄럽게 하는 그런 건데요. 제가 확인 안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여러분 저는 다시 말씀 통독이 너무 좋습니다. 말씀 통독이 좋아요. 제가 이때까지 뭐 큐티도 해보고 뭐 다른 거 많이 해봤지만 저는 통독이 저를 가장 유익하게 만드는 그 도구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가는 그 가운데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도 깨닫고 내가 발견하지 못한 것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유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읽으세요. 하나님, 때로는 이 말씀을 내가 읽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지시하시는 내게 원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는 뭐라고요? 기쁨이 있는 삶. 한 달할까? 기쁨이 있는 삶. 자, 두 번째는요, 드림이 있는 삶. 자, 마지막에요,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있는 삶. 이 세 가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헤롯같이 소동하는 사람도 아니고 대제사장과 서기관처럼 그냥 냉담한 사람도 아니고 그 주님 앞에 저희들이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그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내게 생명 주시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주님께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경배는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에 내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요.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고 우리 잠시 기도하고 오늘 수요 기도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 영원한 나의 빛 예수. 우리 한번 하늘에서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불 다 꺼주시고